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성 있는 응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영성 없는 성공자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가 없습니다. 영성 없는 엘리트는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 지구촌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난리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영성 없는 성공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영성 없는 지도자들이 세상 정치 지도자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 없는 과학자나 영성 없는 경제 발전이 지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영성으로 인해 오는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교회 렘트들은 영성 있는 렘트로서 성공해야 될 것은 영성 없이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을 소홀히 한 채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한테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을 갖춰야 될 것은 영성 갖추지 않은 교회 중직자는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영성 없는 종교적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영성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성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있으면요, 사실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성이 제대로 갖춰졌다면 조금 건강이나 사업에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 교회 또 어떤 장로님들은 받을 퇴직금까지 미리 가불해서 건축헌금 또 교회 일에 헌신한 분도 계시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헌금 1,000만 원 갚았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조그만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에 자기 재산 거들나는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살 것 없을 만큼 헌신했는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축복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곱하기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헌신하는 분들 오히려 여러분 세금 내야 돼요. 많은 돈을 기증했는데 그 기증한 돈만큼 세금 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곱하기로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성 없는데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위태해요. 언젠간 마귀 시간표가 올지 모르는데 영성이 없으면 그때 이길 힘이 없어요. 오늘 영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렘트들 가운데 영성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에 있어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신적 기능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렘트들이요, 게임 하나만 잘 여러분들이
그걸 개발해내도요 돈이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렘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계속 강단 말씀, 본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신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세계복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고 조금 버는 돈으로는 정말 힘들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능에 있어서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신적 기능에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진 기능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배경이 별것 아닌데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의 예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많아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영성을 통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좋은 모습이 뭐냐고 물어볼 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면 자기 조상이기 때문에 끔뻑 죽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하고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원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열받아 발끈했어요.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하고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남의 자손인 적이 없다. 우리는 그야말로 정통이고 자유하다고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결정체가 그럼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쁨으로 기다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마귀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7절에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직자 여러분들과 렘트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응답입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는 말씀이 성취된 모델이 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는데 얼마나 귀중한 응답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자식 잘 되는 거나 사업 출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김없이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친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격이나 능력이나 평상시 삶의 됨됨이를 보시지 않고
우리 속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보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된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께 맞춰졌나를 보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다윗 믿음의 결정체는 뭘까요? 역대 17장 1절에 나는 백항목 궁에 그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건축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믿음의 중심은 언약궤와 성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 족보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까?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언약의 꿈을 꿨어요. 언약의 비전이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 하나님이 요셉이 꾸었던 언약의 꿈대로 강대국 애굽을 움직이시고 보디발 장군도 움직이시고 애굽의 정치도 움직이고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고 세계 경제도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신 것은 여러분,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근데 요즘 TV에 보면은요, 걔가 훌륭하대요. 요셉 속에 있는 언약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출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면서 간증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인데 이유는 생명과 구원과 렘트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응답을 얘기했어요. 요셉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 돈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갈릴리 핫바지 촌놈들이요. 수제자 베드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다락방에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92년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믿거나 말거나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야 하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들 중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공짜 없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고는 안 되고 담나야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간다, 담나야 정도가 아니로, 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눈치 보지 않고 생명건 결단이 되어져야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기존 공동체로부터 이탈되고 또 축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불이익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단 누명서고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 답을 얻은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이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건강과 돈 문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영성 없는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빌라도나 헤롯왕, 사울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왕이고 총독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의 모델이 되었다 그 말.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누가 나오죠? 부자 나와요.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의 이름이 뭔지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엄청 부자고 재산이 많고 연매출이 높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재벌 회장이라 해도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지옥 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라도 중국의 유명한 부자 마윈이잖아요. 마윈이 은퇴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래 살려고. 정치에 걸리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영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솔로몬은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말씀드릴 텐데 영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영성에 대해서 틀리게 알면 큰일 납니다. 영성에 대한 오해는 종교성을 가져오고 종교성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가는 신앙인들은 영성이 아닌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됐다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급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야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제로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성을 전달해야지 종교성을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종교인 안 만들고 내가 언약적 믿음의 사람 만들고 나는 가겠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후대 렘트들이요 종교적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한 겁니다 지금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냐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명문 가문이 되느냐 아니면 뭐며 실패하는 가문이 되느냐 여기 달려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명문 가문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언약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을요, 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언약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응? 그리스도 은색복음의 언약 전달자가 되어야지 예수를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로 변질된 종교를 전달하면 가인의 후손이 되고 이스마엘 족속이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되고 바리새인의 후손이 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 실패하고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4절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 15절에는 꿈 깨고 나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모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 아버지 하는 거 봤기 때문에요.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다 봤다고. 그러니까 이래 해라 저래 하라 안 해도 아버지가 하는 걸 봐요. 저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 하는 거 자세히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율법적이었어요. 배운 게 율법이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해서 도망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요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위해서, 렌트를 위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후손들이 받아요.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언약 잡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요 다 지시해가지고 역사해버려요. 자식이 크면은 여러분 말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근데 억지로 끌고 맥살을 잡고 끌고 한두 번은 될 수 있지만요, 지속은 안 돼요. 지속될 수 있는 건 뭐냐? 언약 잡고 여러분들 그 렘트, 여러분 후대 자손들 뒤에 역사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왜냐? 잡혀있기 때문에요. 잡혀있어요. 하나님이 꿈에 네 소원 기도 제목을 말해보라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제목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하면요 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24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꿈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꿈을 꾸고 있어. 그런 거 체험 안 해봤습니까? 저는 조금 체험해 봤어요. 막 꿈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원을 얘기해 보라면 많을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좀 많이 주십시오. 돈. 응? 왜냐? 여러분들에게 100억만 주신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왜 안 주시느냐? 갑자기 줘보면 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갈 길로 간단 말이에요. 왜? 이거를 잘 관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그래서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이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다 보니까 바쁘니까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요. 그러나 늘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처럼요 돈만 벌면 천막 장사해가지고 천막 짜가지고 돈 벌면 뭐냐 아예 뭐냐 전도자한테 다 갖다 주는 거야. 전도자
바울한테. 그럼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백골이 크다 해도 그걸 다 먹겠습니까? 전도 선교에 계속 문을 여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 복된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 지금도 건축 빚 갚고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2023년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선교하자. 가능성이요. 우리 복된 교회만큼 가능성이 있는 교회도 드물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습니까? 예? 이 솔로몬이 아니 하나님이 네 손 말해봐라 절호의 찬스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기에 많은 것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왜? 네 손 말해보라니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돈 한 1,000억 주시고, 예?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이제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 하는 데에 모든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솔로몬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언약 잘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언약으로 통치하고 백성들의 송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해서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과 행동, 판단, 선택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세상에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네가 이런 것을 기도하냐고 말씀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실 것인데, 왜냐하면 내 많은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와 하나님 마음의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메시지를 하려고 제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역을 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것 하나로 내 모든 약점과 허물이 덮어지고도 남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 단점과 허물을 지적하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지적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하고 길게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정성껏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잠깐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 있는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응답은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지혜와 총명은 말할 것도 없고
13절에 네가 기도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를 줄 것이고 14절에는 네 나를 길게 할 것이고 12절에는 네 앞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전무후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더불어 오는 겁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려요. 참된 영권을 갖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권이 와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인권이 오고 물권이 오는 거예요. 영권이 와야 인권, 물권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도요, 돈 잘 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라온대요. 근데 돈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따라 막 쫓아가. 그럼 두 가지가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나 언약 잡은 여러분들은 영권이 확실하다면요, 인권도 따라오고 물권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안 한 내용이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떡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렘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식은 자식이 아니고 렘트. 렘트란 말은 남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렘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응? 그리고 건강이나 사업 성공이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영성을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렘트 비전 문화개혁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자식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떡에 대한 기도가 생각 안 날 정도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포켓을 잘 열라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요, 부모님의 포켓을 잘 여는 자식들이 있어요. 아양을 떨고 사랑한다 그러고 좀 주물러 주고, 아, 이 자식이 뭔가 돈 달라고 하는 거구나. 부모님이 빨리 알아채지요. 기분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요, 아양을 잘 들어야 돼. 예? 그렇잖아요. 돈 달라고 아양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탄식을 건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못할 정도로 언약의 깊은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고 귀중함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출세는 화장실에 배설물 같다. 누가요? 누가 바보같이 배설물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건강이 자녀 응답이 따라오고 복음, 경제, 응답과 모든 것들이 뒤에 따라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성 있는 응답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성 있는 응답을 받으세요. 내가 비록 남의 집에, 남의 가게에 직원들이 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 가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동네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 무엇입니까? 자꾸 영성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서 말씀 받는 자세가 최고로 바르고 마음밭이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제일 위험한 것인데, 말씀 받는 자세가 깨끗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은혜 받아요. 쉽게 말하면 안상홍 정인의 말에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신천지가 와도 은혜 받고, 구원파가 와도 은혜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 다락방에 가도 은혜 받는, 이거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종교성인데, 종교성은 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 좋고 경건하고 영성이 풍부하다는 사람을 보면 감정적이고 외모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평상시 모범적인 삶을 보고 영성 좋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성과 영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덴의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말했어요. 범사에. 종교성이 심해지면 신기로 오고 귀신 들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여기 바닷가에 이렇게 운동하러 이렇게 걷다 보면요,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지 혼자 주절거리는 게 있어요. 바다 보면서 뭐 손을 비비고, 그래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신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그게 아닙니다. 종교성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헌신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진짜 발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그 가치가 귀중하기 때문에 생명건 결단이 되어지고,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필연적 이유에 한이 맺히는 것을 보고 영성이 있다고.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만 말하고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가야겠다는 결단이 진짜로 되어진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발견 체험되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과 문제와 수준과 현실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 누림 가운데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건들리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성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은 다른 메시지를 못 듣습니다. 종교 메시지, 신비나 기복이나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메시지에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자식 잘되고 사업 잘되고 병고침 받고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하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온다면 종교 메시지, 천하의 불량식품이 좋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거나 먹습니까? 불량식품
여러분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식중독 걸려서. 진짜로 영적인 양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 복음에 완전한 답을 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기웃대지 않아요. 쇼핑하듯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완전한 답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성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가치가 발견되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서 그리스도 복음의 필연적 이유를 알고 현장의 방향을 딱 맞춥니다. 현장을 하나님 나라고 하는데 전도 제자 후대 문화개혁 렘트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전도 캠프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라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참여 못한다 빠지지 말고 기도가 단대요. 나는 참석 못하니까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이런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집중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억지 부담이나 노동이 아니고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이고, 영성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실력이나 기능이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에 신적 기능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식모살이를 해도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맞다고 인정이 돼야 돼요. 이런 렘트가 언약의 이유를 가지고 학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신적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IQ가 200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엘리야 IQ 우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정이 같다. 요셉은 기껏해야 히브리 노예입니다. 그런데 왕이 감동받을 정도였어요.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영속성입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 성취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연속성상에서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도회 핵심 때도 우리 전도자 그런 말씀하셨죠. 아니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영속성이에요. 영성 있는 렘트, 영성 있는 산업인, 영성 있는 중직자가, 영성 있는 성도 우리 교회에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최고 응답입니다. 다른 것은 뒤에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경제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몸이 약하다면 의학 박사가 이해할 수 없는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로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너스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 보너스
탈 때 기분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 한나가 영성 있는 기도했을 때 온 응답이 아들이 아니고 나실인 사무엘이었어요. 아들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한나야 내가 네에게 아들 줄 수 없을 것 같냐? 아들 하나 주면은 뭐 인구 하나 더 넣는 것밖에 더 있냐? 내가 지금 내 소원이 뭔지 네가 알아야 된다. 나실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렘트를 위해서 기도해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 나실인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한나가 기도 안 했는데 3남 2녀가 보너스로 온 것입니다. 나실인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실인 사무엘 주시고 난 후에 3남 2녀 보너스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네 아들과 딸들이 먼 곳에서 올 것이고 모든 풍부와 재물이 너희에게서 안기어 올 것이다 그랬어요. 보너스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권 뒤에 인권이 오고 인권 뒤에 물건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신관계가 바를 때에 대인관계의 응답이 오고 그리고 대인관계의 응답이 바를 때에 대물관계의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응답의 원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성, 영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해답과 결론을 대충 한 채 하나님 앞에 매일 뭐 내놓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도 응답이 왔다면 출처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영성한데 이게 언약이 뭐요? 응성한데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진짜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사람이에요. 응답의 출처를 진짜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응답의 출처가 하나님이냐 마귀냐 세상 원리인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와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일반 은총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응답은 우상과 종교생활 가운데 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영성으로 인해 오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적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성으로 인해 오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귀중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이 영성의 최우선 순위를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